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부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9년 첫날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마무리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빠뜨리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연말정산입니다. 그렇죠? 연말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총 수입과 지출을 결산함으로써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더 내지 못한 세금은 다시 납입하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 계획을 세우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연말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거래 내역을 점검해 봄으로써 새해 새로운 신앙의 계획과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세상의 연말정산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출이 적으면 좋은 거예요. 지출이 많으면 적자 운영입니다. 손해본 거예요. 마이너스 연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말 결산에 있어서는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고 응답의 열매가 많으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지출이 적으면 땡 잡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연말정산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지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내가 좋은 사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만큼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 걸려고 노력하고 늘 기도함에 깨어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삶 살려고 계속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많은 공헌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올려드리면 누구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하늘의 상급, 하늘나라 내 창고에 내 상급이 많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많이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나중에 내가 찾아먹는 거 아닙니까? 내 상급이 하늘나라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가 넘쳤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말정산에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무한대로 지출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무한대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통이 크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출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모두 다 흘려버리고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해요. 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출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대부분 땅에다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행을 보세요. 세상 은행은요, 저축하면 저축하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차곡차곡 다 받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대로 모두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대로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로 다 흠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도 우리가 안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셔도 못 받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이유는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심령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고 응답받을 욕심으로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와 싸우고 그런 상태로는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 심보가 틀렸기 때문에. 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와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에, 욕심의 무게 때문에, 교만의 무게 때문에, 미움의 무게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속에 헬륨가스를 넣어서 띄워보세요. 잘 올라가죠? 그런데 안 올라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끈을 매달아서 요만한 돌멩이 하나만 딱 매달아 보세요. 아무리 가스를 많이 넣고요, 올라가다가 뛰어도요, 곧 떨어져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죄의 특성은요, 무거워요. 사람을 얽매게 합니다. 지옥으로, 음부로 끌어당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향기, 기도의 향기, 예물의 향기, 봉사의 향기, 헌신의 향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훨훨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상달해야 되는데 왜 떨어집니까? 이 땅에?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교만의 돌덩어리를 하나 달아놨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욕심의 돌덩어리 하나가 무게 때문에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돌덩어리 때문에 또 올라가다 말고 떨어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안 받으시는 이유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그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제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 사람의 마음의 심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드렸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평소의 삶을 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제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의 열매, 그 중심의 열매를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좋아야 열매가 좋다. 사람이 좋아야 열매가 좋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있는 거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싱싱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양파 하나를 드려도 곧장 상달되고요, 밥 한 끼 봉사해도 하나님께 곧장 상달되고요, 단 1불의 예물을 드려도 1000불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도 무슨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싱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죠? 세월이 지난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모든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벨이 양을 쳤던 오랜 세월 동안 평소의 삶의 모습, 그 아벨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었던 그 오랜 세월 평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 전체의 모습이 그 재물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이요,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사람은요, 욕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신경질을 부리며 살아온 사람은요, 신경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항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열매, 교만하게 살아온 사람은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 구원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더 깊게 말씀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율법만 행해보세요. 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책망합니까? 행위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말씀도 보세요. 20장 말씀에 생명책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책이 펼쳐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삶의 흔적이 우리 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물론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빛만 비춰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우리의 몸속에, 뼛속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다 어떤 권고들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랬어요. 영적으로만 찔러 쪼개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잠언 말씀 보세요. 너희 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요, 우리 몸뚱아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30년, 40년, 50년의 삶, 60년, 70년의 삶, 그의 그 삶의 흔적들을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려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낮아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요 100%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0% 닮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15% 닮아가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 차이가 있을 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근데 아무렇게 살아도 돼. 어차피 죄 질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회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안 받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기분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요,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이지 기분 나빠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 아닙니까? 오히려 가인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심통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생각하면요,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자기가 먹고 흠 있는 거 못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빼놓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반문하시잖아요. 가인아,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안색이 변해야 되는데 왜 네가 적반하장이냐? 네가 왜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명을 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안색이 변하십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미워할 때마다 하나님 안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마다 하나님 안색이 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평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주셔도 못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점 여러분 아십니까? 가인은요, 땅의 수산물을 드렸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아벨 보세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첫 수산. 하나님부터 생각했다는 게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벨은요, 평소에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첫 수산이에요. 첫 새끼. 하나님께 무조건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았고, 가인은요, 땅의 수산물, 그냥 첫 수산물도 아니에요. 똑같이 표현했어야죠. 근데 첫자가 빠져 있잖아요. 가인의 예물에는. 대충 자기만 좋은 건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대충.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봉사를 안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안색이 변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을 정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를 다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7절 찾으셨죠?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뜻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이나 너 똑바로 알아. 너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맨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평소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잖아. 네가 좀 제대로 살았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니 내 앞에서. 네가 왜 안색이 변하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욕망이란 테슈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욕망 때문에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에 있는데 죄가 눈에 엎드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가 눈에 엎드려서 걸려지게 넘어지기 합니다. 또 한 가지 뜻은요 베드로가 전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눈 앞에 엎드려서 호심탐탐 쓰러뜨리려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컨트롤해야 합니다. 죄가 너를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오히려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 성령의 왕으로 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텐데 너 왜 그런 마음으로 되지 못해?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엄청난 죄를 범죄했지만 다윗은요 죄를 다스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죄의 질만 보면요 지금 가인이 범죄한 죄보다 다윗과 베드로가 범한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는 데 성공했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다윗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 찔러대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자백하며 통회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통 크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남에게 줄 때는요 좋은 것, 나 먹을 때는 좀 못한 것,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상의 것, 최대의 정성을 모아서, 그렇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이번에 저기인데 내가 안 먹고 안 먹어서 이번에 이런 정도 한번 드려봐야지. 정성을 모으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났을 때는 좀 못한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좀 못한 것, 아끼고 절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은요,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것은
좋은 것, 남 줄 때는 좀 못한 것, 내 것은 최상의 것 쓰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좀 모자란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함으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걸리게 되면요,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불합격입니다. 하나님 주셔도 흘리기만 합니다. 놓치기만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을 찾아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스승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을 때 스승이 좋은 답을 내지 못하면 자기가 똑똑함을 자랑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가 더 잘났다는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스승은요, 답을 하기 전에 우리 차 한 잔 마시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찻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찻잔에 잔이 넘쳐서 흘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흘러 넘치도록 스탑하지 않아요.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찻잔에 차가 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좀 멈추세요. 이때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의 마음이 바로 이 찻잔과 같네. 자네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넘치는 이상 다른 것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잔을 비우고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넓은 마음, 통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넓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넓은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세상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통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봉사를,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받을 때에도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면요, 이번에는 10원 축복이지만 다음에는 얼마 축복을 해줄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30배, 60배, 100배로 나가지 않습니까? 째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감동하시면요, 우리가 단 10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1000불로 성달하실지 10,000불로 받으실지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요, 마음의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과거에 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부자가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모든 봉사와 헌신의 향기를 받으실 때는요, 액면 그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하나 드리면 하나 받으시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요, 2랩 돈을 줬지만 말씀 그대로 9차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굶어 죽으면 굶어 죽으려 하고, 오늘 죽만 끓여 먹을 요량하고, 9차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보실 때는요, 어느 부자가 헌금하며 넣은 것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2천만 원, 3천,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감사한 마음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드림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드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향기, 예배의 향기, 봉사의 향기, 여러분들의 헌신의 향기, 모든 그런 향기 속에 하나님 감동하실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 들여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당연히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내 교만과 내 의, 내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감동하실 수 있는 감사도 화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이게 아니라 그건 자기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해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말 정산을 한번 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손익 계산적인 정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 차원에서 정산을 한번 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풍성했던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는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했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을까 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삶의 열매로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의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는요, 하나님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또한 우리의 넘치는 감사와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넓은 마음, 통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비우고 세상 욕심을 다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 감사함과 정성과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약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교회보다도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해 주셨던 그 눈물과 헌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내년 새해에는요, 하나님과의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도